자면서 들으세요. 마음이 편해지고 소원을 성취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이루고 싶은 꿈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건강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싶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간절한 바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소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피로와 함께 걱정도 밀려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며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복과 지혜를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편안히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원 성취는 밖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소원을 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소원을 품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소원을 품고 선한 행을 닦는 자에게는 선한 결실이 찾아온다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품느냐입니다. 탐욕으로 바라는 소원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품은 소원은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복을 불러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욕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가 아닌가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만약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만 편안하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하지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려 한다면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다.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라.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한다.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며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원 성취는 밖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면 복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지금 잠들기 전 이 순간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건강, 재물, 사랑, 평화, 지혜,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꼭 붙잡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마치 손바닥 위에 새를 올려놓듯이 가볍게 품으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
모두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는 그날 하루가 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는 자에게는 그 복이 다음 날로 이어진다고. 지금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건넨 인사 한마디, 창밖으로 본 아름다운 하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잠자는 동안에도 자라나 다음 날 아침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디 감사뿐이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소원 성취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해칩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한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누가 더 고통받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입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스스로를 고문하는가?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는 매일매일 그 고통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원망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정작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용서를 연습했습니다.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용서가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운 마음에 복이 머니다. 이제 우리는 소원 성취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행복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복이 모이고 복이 모여야 소원이 현실이 됩니다. 조주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는 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먹었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조주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씻거라. 그 순간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소원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문을 들으며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침대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담요의 따뜻함을 느끼며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모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고 신무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얻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을 얻게 됩니다. 마치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원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오히려 소원 성취를 막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가볍게 품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우리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내는 것뿐입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미 우주의 법칙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는 번뇌와 집착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밤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걱정이 되어 흙을 조금 파헤쳐 보았습니다. 씨앗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흙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싹은 트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실망하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트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매일 무엇을 했는가? 농부가 답했습니다. 싹이 텄는지 확인하려고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씨앗은 저절로 자란다. 그대가 할 일은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다. 매일 파헤치면 씨앗은 결코 자랄 수 없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작은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고 시간이 지나자 튼튼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 순간 그 씨앗은 당신의 마음 속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때가 있을 뿐이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잠이 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원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발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의 발언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복을 짓는 하루가 됩니다. 하루하루 쌓인 복이 모여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큰 힘이 됩니다. 임재선사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발언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발언은 씨앗과 같다.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실이 나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실이 난다. 매일 아침 선한 발언을 세우는 것은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언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발언은 씨앗이요 실천은 물과 햇빛이다. 둘 다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발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씨앗은 싹트지 못한다. 하지만 발언 없이 실천만 하면 방향을 잃고 헤맨다. 발언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풀 수도 있고 미소를 베풀 수도 있으며 친절한 말 한마디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언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만큼 복은 쌓이고 복이 쌓이는 만큼 소원은 가까워집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복을 얻은 자는 소원을 이룬다. 보시는 복의 근원이요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고 베풀지 말라. 그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하라. 어느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부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작은 등잔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 앞에 바치며 발언했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이 작은 등불뿐입니다. 하지만 이 등불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중생들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절의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노파가 바친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등불은 어찌하여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청정한 마음으로 바쳐진 것이다. 집착도 없고 기대도 없이 오직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쳐졌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적게 바쳤지만 그 마음이 크니 그 복 또한 크다. 노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베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입니다. 적게 베풀더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복은 큽니다. 반대로 많이 베풀더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면 그 복은 작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베푸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은 소원 성취의 필수 조건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거짓으로 장사를 하여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했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은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은 적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밤에는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건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거짓 상인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가장 큰 재산이다. 정직한 자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다. 당신은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마음을 더럽힙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됩니다. 정직한 삶 위에 쌓인 복은 견고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반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 깨끗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달마대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10년을 수행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벽을 향해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조차 내려놓아라. 언제 올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음은 저절로 찾아온다. 인내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쌓은 것만이 오래갑니다. 당신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노점수, 깨달음은 단번에 오지만 닦음은 점진적이다. 소원 성취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공덕의 결실입니다. 잠들기 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때가 있을 뿐이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평화롭게 잠이 드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아침에는 더 강한 마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5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한 마을에 2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밭은 정말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햇빛이 좋다. 비가 적당히 온다. 작물이 잘 자란다.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밭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둘 다 같은 땅에서 같은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까? 지혜로운 스님이 답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대신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가능해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현실이 정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깨어있는 동안보다 더 활발히 일합니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현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잠이 들면 당신의 무의식은 밤새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말이 긍정적이면 현실이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것이 정토를 만드는 길이다. 6번째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며 복이 모입니다.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산만할 수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10분만 명상을 해도 마음이 놀랍게 평화로워집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점점 더 깊은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직관이 깨어나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백장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루 명상하지 않으면 하루 마음이 어둡다. 명상은 마음의 양식이다. 매일 먹어야 한다. 명상을 할 때는 소원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가볍게 떠올렸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명상하며 소원을 품으면 그것이 무의식 깊은 곳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여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힘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관세음 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송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그 자비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현실이 긍정적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러면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해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소원을 가볍게 떠올렸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당신의 소원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옵니다. 7번째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공덕은 선한 행위로 쌓는 복입니다. 공덕이 많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소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스님들을 공경하고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도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은 언젠가 깨달음의 꽃으로 핍니다. 셋째, 방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직접 동물을 구해주지 못하더라도 길가의 개미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기를 죽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풀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모두 공덕입니다. 작은 보시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서른을 공경하고 나이든 분들을 존중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마조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마조선사가 답했습니다. 공덕은 재물로만 쌓는 것이 아니다. 미소 하나도 공덕이고 친절한 말 한마디도 공덕이며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공덕이다. 가난하다고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제자가 기뻐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공덕은 무엇입니까? 마조선사가 말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당신도 매일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하루 종일 선한 마음으로 살고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쌓은 공덕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내가 쌓은 공덕이 나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하십시오.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덕을 회향하는 자는 그 복이 더욱 커진다. 자신만을 위한 공덕은 작지만 모든 이를 위한 공덕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회향하라. 지금 함께 회향해 보십시오.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가 행복하며 모든 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당신의 공덕은 더욱 커지고 당신의 소원도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수행의 바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선한 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을 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둘째,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으며 누구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셋째, 우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우주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선을 행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남전선사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전선사가 답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얻지 못한다.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얻는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정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정상에 이른다.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남전선사가 말했습니다. 의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라.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을 읽으며 선한 행을 하라. 그러면 자연히 믿음이 커지고 의심은 사라진다. 당신도 믿음을 키우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며 잠이 들면 그 믿음이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믿음은 계속 작용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지혜로 깨닫는다. 먼저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으며, 깨달아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을 가져라.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이 평화로운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완전히 안전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며 당신의 마음에는 많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감사의 씨앗, 용서의 씨앗, 보시의 씨앗, 정직의 씨앗, 인내의 씨앗, 긍정의 씨앗, 명상의 씨앗, 공덕의 씨앗, 믿음의 씨앗. 이 모든 씨앗들이 당신이 잠자는 동안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주는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운문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지금 이 순간도 좋은 순간이고 당신의 인생 매 순간이 좋은 순간입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도 사실은 성장의 기회이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사실은 복을 쌓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빛이 위에서 내려와 당신의 머리 위를 감싸고 이마를 지나 얼굴을 감싸며 목을 지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지나 배를 감싸며 다리를 지나 발끝까지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빛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호입니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완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각각의 호흡과 함께 당신은 더욱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욱 깊은 이완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동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깊이 바라보면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번뇌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는 청정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완전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당신.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 바라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당신.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미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의 차원에서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제 물질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 맞이할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당신이 잠드는 동안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을 감싸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당신을 지키며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로우며 더 행복한 사람. 당신의 소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 속에서 꽃 피우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 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밝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또는 관세음 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모아도 새나가기만 하는 재물에 한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가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돈이 나가며 남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무리 절약하고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문이 막혀 있기 때문이요.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문을 막고 있는 것, 그 구멍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쌓인 업장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은 잘못된 행위와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 만든 벽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가로막고 복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 업장이 두터우면 아무리 좋은 복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닿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탐욕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욕심낸 마음들이 쌓여 업장이 됩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거짓말, 남을 속인 행위, 진실을 왜곡한 말들이 모여 벽이 됩니다. 질투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 마음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원망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한 생각들이 어둠의 장막을 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자는 복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못하고, 업장이 얇은 자는 복의 문이 열려 있어 작은 씨앗도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업장을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릇의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업장을 정화하고 금전운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이며 수많은 선지식들이 실천하여 증명한 수행법입니다.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분주했던 의식이 잦아들고 깊은 무의식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며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쌓인 번뇌와 탐욕의 때가 씻겨나갑니다. 마치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저녁에 씻어내듯이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더러움이 정화됩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장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다가가기 어려운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염불의 파동이 스며들어 그곳에 쌓인 업장을 녹입니다. 어느 스님에게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벌어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밤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돈 걱정을 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문제이네. 깨어 있을 때 지은 업을 자면서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네. 마지막 생각이 씨앗이 되어 무의식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 그대의 운명이 되는 것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깨끗해지니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파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 중생의 고통을 듣고 자비로 구원하시는 보살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자비의 빛이 켜집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나눔으로 바뀝니다. 질투로 뒤틀렸던 마음이 기쁨으로 펴집니다. 원망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용서로 밝아집니다. 거짓으로 흐렸던 마음이 진실로 맑아집니다. 이 변화가 곧 업장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정화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장엄하면 세계가 장엄하다고. 우리의 외적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탐욕스러운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들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화가 나면 다시 염불로, 걱정이 생기면 다시 염불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 동안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로 굳어졌던 근육이 풀리고 불안으로 조여졌던 가슴이 열립니다. 무의식 속으로 염불의 파동이 스며듭니다. 깨어 있을 때는 닿을 수 없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자비의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곳에 쌓였던 오랜 업장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법을 기뻐하는 자는 편안히 잠들고 마음을 잘 지킨 자는 안락함을 얻는다고.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염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기뻐하고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를 하고 아내는 삭바느질을 했지만 벌어오는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고 빚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부는 스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가난한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네. 마음의 그릇이 작으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네.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함께 염불을 하게. 관세음 보살을 100번씩 염송하고 잠들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부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염불만 한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스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함께 앉아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번도 못 채우고 잡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100번을 다 채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면 꼭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단골 손님을 얻었고 아내는 큰 일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쯤 갚을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부부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염불을 하며 마음을 정화하니 탐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가라앉으니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장이 정화되니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업장 정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고.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낼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도움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의 인연이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지출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새어나갔던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급한 지출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이것은 재물의 그릇에 구멍이 메워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만족감의 증가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만족스럽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내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탐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기회의 증가입니다.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업장이 걷히고 앞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소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잠들기 전 염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청정한 보시입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번뇌를 부처님께 바치고 맑은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이 와도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복이 머무를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짓습니다. 복이 오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은 다시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복을 붙잡고 불평하는 자는 복을 등진다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후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늘 겸손했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감사했고 이웃을 도왔으며 자신의 행운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복은 늘어만 갔고 자손 대대로 번영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복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교만은 복을 쫓아내고 겸손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감사는 복을 키우고 불평은 복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밤 염불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난한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해졌습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아있는가?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는가? 그대는 이미 우주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네. 숨 쉴 수 있는 공기, 볼 수 있는 햇빛, 느낄 수 있는 바람. 이 모든 것이 그대 것이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네.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것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임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그날부터 신도는 매일 밤 감사하며 염불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현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현실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자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염불은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합니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지만 100일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 하루, 오늘 밤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염불하십시오. 내일 밤에도 10분, 모레 밤에도 10분.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싹이 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밤 염불할 때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집니다. 무의식 속 깊이 박힌 업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뿌리가 뽑히고 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고.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 자체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저 꾸준히 하십시오. 오늘 밤 염불하는 것은 내일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밤 마음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복으로 꽃피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탐욕을 씻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질투를 녹여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원망을 풀어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염불하면 그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업장을 정화하는 주문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진언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나라가 청정하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입니다. 다만 마음이 더러워 더럽게 보일 뿐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이 세상이 정토로 바뀝니다. 정토란 무엇입니까? 괴로움 없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정토란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정토입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마음을 정화하면 이 정토가 열립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했을 일에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토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금전운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금전운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필요한 만큼 나가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이런 균형이 잡힙니다. 탐욕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없어지니 긍정적인 기회가 늘어납니다. 질투가 녹으니 협력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사라지니 신뢰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진정한 금전운이 됩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안정적으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에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자는 없는 것을 원망하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차이라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세어보게. 불평을 세는 대신 감사를 세어보게. 그러면 그대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부자임을 알게 될 것이네. 수행자는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20가지, 30가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가지를 넘어가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온다고. 복을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을 받아들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지금 가진 작은 돈에 감사하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으면 작은 복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복의 법칙입니다. 탐욕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난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금전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현실도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재물도 청정하게 들어옵니다. 매일 밤 염불하며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도 마음에서, 가난도 마음에서, 행복도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염불은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 탐욕이 자비로 바뀝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변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나무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씨앗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은 조금씩 얇아지고 복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금전운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모레 밤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만 염불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1000번 떠나도 1000번 돌아오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마음의 업장을 정화해 주소서. 제 삶에 복이 깃들게 해 주소서. 제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들어오게 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구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염불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들면 꿈도 평안하고 아침도 상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업장이 정화된 맑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이 따르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수행을 믿으라고. 염불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매일 밤 그 등불을 켜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업장의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복의 빛이 환히 비추도록. 그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은 세상 전체를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일 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업장이 정화되고 복이 가득하며 금전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밤마다 평안히 잠들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고 순간순간이 복으로 채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 한 사람이라도 더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무량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